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7절부터 4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동양의 한 우화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 우화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초원에서 맹수에게 쫓기다가 맹수를 피하려고 물이 없는 웅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 속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이 상황에서 가까스로 우물 중턱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가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손목에 힘이 차츰 빠져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관목 가지를 잡고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검은 지와 흰 지가 나타나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관목 가지에 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혀 끝으로 그 꿀을 핥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화를 읽게 되고 자신이 그 나그네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망가서 겨우 피할 곳을 찾았다 싶었는데 그 웅덩이 속에서는 용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면서도 살고 싶은 욕망에 관목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때 흰지와 검은지가 관목을 갉아먹습니다. 흰지는 낮을 의미하고 검은지는 밤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죽음으로 향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자신은 꿀을 핥는 등 조그만 향락에 빠져 그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자신의 잘못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하고, 도박에서 큰 돈을 잃기도 하고, 농부들에게 벌을 주고, 간음과 기만과 절도와 폭행을 행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같은 농부들이 부러웠습니다. 결국 자신을 성찰하게 됐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위대한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우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음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잠깐의 그 즐거움, 그 향락, 그 잠깐의 즐거움에 멈춰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인생 같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헛된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도록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개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들리는 것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했던 성령이 이제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신다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찔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말발굽에 의해서 움푹 파일 정도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움푹 패일 정도로 강력한 설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입에서 터져 나오듯이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어떻게 합니까? 새 번역에서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자신이 꿈꾸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저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한 장소에 서서 자신의 집 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고 손에는 책을 한 권 들고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책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울며 떨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그는 흐느끼는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할꼬. 그 책을 읽고 울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상한 말로 흥얼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된 겁니다. 새술에 취한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게 되고 이제 어찌할꼬라고 이 탄식처럼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변화는 남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메시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해도 자신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질문했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선교 여행 중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한탄할 뿐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후회합니다. 그냥 후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뉴욕에 가려고 목적지를 뉴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뉴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어 사우스로 내려갑니다. 내가 잘못 길을 들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후회만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은 것을 깨닫고 95 놀스로 타서 그 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 잘못된 삶에서 유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볼티모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김대흥 장로님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장사란 감추어져 있던 욕심과 인색함 그리고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 인생에는 욕심과 인색함과 부정직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은 척, 우리가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척,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인색함과 부정함이 감추어져 있고 일상의 삶에서 이것들이 순간순간 튀어져 나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지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욕심과 인색함과 이 부정직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했는데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옛날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회개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다시 트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되살아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한 후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세례를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아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례받는 것이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두려워 떨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유대 공동체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핍박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과 목숨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결단하고 공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unusual한,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여러분이 말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해결받기도 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또 절망 중에 알 수 없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간의 말투나 성격이나 얼굴까지 닮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향이 경상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라고 표준말밖에 하지 못하는데 저를 보고 경상도 사투리를 저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억양이 조금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면 일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불편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가 쓰여지고 반드시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자꾸 의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 번역 말씀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베드로는 오늘 메시지 말고 다른 말로도 많이 권하였던 것입니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세대의 허무함 가운데 살다가 한탄하며 결국 죽게 됩니다. 패역한 세대에 순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저항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과 성령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에 대한 예배를 했습니다. 이 우상을 예배하면서 황홀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춤과 자극적인 음악을 활용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었습니다. 음악을 틀고 춤을 춤추면서 술에 취해서 열광적인
상태에 이르면서 그 우상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시끄럽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술 취해서 춤추면서 그런 예배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밤이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술집에서 열광에 취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세대를 따라서 디오니소스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 돌아서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술 취하고 춤추고 열광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고리타분한 일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삐뚤어진 세대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그때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을, 그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할 때 세상은 언제든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고 숭배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싶어 했고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며 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배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걸어간 정반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비우신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아담처럼 살아갑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보복합니다. 항상 내가 주체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의미는 겸손히 자신을 비우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아 실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느끼는 감정대로 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공포를 하셨다면 그 세례의 목적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잘못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서 삶으로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상을 따라가고 옛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잘못 살았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오늘도 옛 아담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좀 이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인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방향을 재설정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으로 살아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방향이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심과 인색함과 부정직함이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첫 아담의 아버지 그 죄성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따라 순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항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패역한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예배,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새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만지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희락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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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성령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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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분노와 절망과 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방향을 올바로 재설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희락이 있도록 아버지 평강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일터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아버지 고혈압, 당뇨로 아버지 관절염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장이 강건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